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히스기야의 형통과 이스라엘의 멸망. 자,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 아닙니까? 19대 왕 때에 지난 우리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에 왕자리에 올라서 29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54세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그 중에서 8명의 왕이 선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6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 총 8명이 선한 왕인데요. 대부분의 왕들이 마지막에 가서 조금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잘 섬겼던 남유다의 두 왕이 있는데, 오늘 13대 왕이었던 누굽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과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와, 대단하다. 우리 대단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바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내려올 동안에 단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선하다는 것은 뭐 퍼펙트하게 선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그냥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재성이 있는데 우리가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1절 2절에는 25세 때 2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장 3절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 그러면 그의 정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벗고 너우스란이라 일컬었더라. 자,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 산당들을 제거했다. 첫째, 그가 정직한 일을 행했는데 처음에 산당 제거.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유일무이하게 히스기야 왕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선한 왕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 왕들이 다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을 했는데, 산당은 그냥 두었더라, 산당은 그냥 두었더라, 산당은 그냥 두었더라, 이런 우리가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라는 그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도 대단한 그 영안의 눈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산당을 없애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은 자기 정치적인 굉장한 도박이었어요. 왜? 이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에서 굉장한 그 용기가 아니고서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왕들이 산당을 좀 없애려고 해도 이 백성들한테 멀어질까 봐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없애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산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좀 선앙당이라고 아십니까? 이 선앙당 비슷한 겁니다. 예전에 군에 가면 신명교육대에 종교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종교소. 여러분 종교소가 뭔지 모르죠? 그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종교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따로따로 안 돼 있고 한 장소를 시간만 바꿔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독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천주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불교 이런 식으로 종교 행사를 했던 장소를 종교소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산당이 종교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드렸을 때는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넓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산당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고 전통적으로 우리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산당이다라는 이런 나름대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그게 전통화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장로의 유전과 조상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고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게 전통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왜 없애요? 산당 우리 솔로몬도 옛날에 그 하나님 섬길 때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했는데 산당은 없앨 필요가 없어. 이런 논리가 이제 전개되는데 그러면 산당에서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뭐 했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장소가 산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산당을 없애는 용기를 가졌다. 두 번째로 뭘 없앴다고 돼 있죠? 예? 주상 없앴다고 돼 있죠? 예. 보니까 주상을 깨트리며 4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이 주상이 뭐냐면 이 돌기둥이거든요. 돌기둥. 제주도 가면 하루방 아십니까? 하루방처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이 주상이다 그랬어요. 돌로 된 걸 이걸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돌로 찍어 만들어 놓고 요즘도 우린 보면 뭐 절간이라든지 어디 보면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그게 절대 정을대지 말라 하거든요. 사람들은 정을대고 뭔가 돌을 좀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그게 비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신기한 돌 모양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빌려고 하는 그런 우상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우차사에 김태균이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산에 등산 올라가다가 뒤가 마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길을 약간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뒤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쳐다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길가에서 보여.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돌을 몇 개 이렇게 엎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가는 사람들 돌이 몇 개 엎어져 있으니까 돌 엎어진 위에다가 또 엎어놨고 또 등산 가는 사람이 그 위에다 또 엎어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쌓이가지고 탑이 돼버렸어. 나중에 탑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기도하고 올라가고 지금 그럼 뭐 보고 기도하고 올라갑니까? 똥 보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돌을 보고 사람들이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누가? 오늘 히스기야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깨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가 누굽니까? 바알의 부인 아닙니까? 그죠? 바알의 부인인데 이게 다산. 많이 애기들을 놓고 하는 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부인이 바알의 부인의 신이. 이것도 이제 목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번째로 뭘 깨뜨려 버렸습니까? 노뱀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 노뱀을 우상이라고 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노뱀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노뱀 보고 광야에서 다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오늘 4절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했잖아요. 호르산이 어디냐면 이게 홍해 바다예요. 이게 홍해 바다고 이게 지중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애굽에서 건너서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40년 동안 돌다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 여기가 호르산이 있거든요. 무슨 산이라고요? 호르산. 호르산에서 당시에 이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까지, 여기 다메섹인데 다메섹까지 이렇게 쭉 길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왕의 대로였어요. 왕의 대로. 또 여기서도 호르산 앞쪽에 이쪽으로 가는 게 이 왕의 대로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면 아주 쉽게 해가지고 요리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리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누가 삽니까 지금? 여기에? 요 지역을 누가 삽니까? 에돔. 에스가 세운 나라 에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에스의 후예들이 여기 사는데 이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리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지나가면 막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여기가 세일산이라고 세일 산맥이 있거든요. 이게 산 사람들이 돼서 에스의 후예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리 지나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빙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리 지나가면 될 텐데 둘러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이 광야 이 사막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갑니다. 이 왕의 대로를 가면 되는데 못 가고 둘러간다 이 말. 이 둘러가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이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둘러가니까 이 사막길 광야길로 이렇게 둘러가다 보니까 또 뭐 만나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기도 하고 또 가까운 길 놔놓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다가 둘러가면 짜증나요 안 나요? 가까운 길로 간다고 생각했다가 처음부터 둘러간다고 생각했으면 모르겠는데 가까운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둘러간다고 하니까 둘러갑시다 하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원망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잘못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원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잘못을 내한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조금 안 되면 이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세한테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안 되고 하면 오늘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목사한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돌리지 마시고 그 부족한 점을 나에게 돌리고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더니 민수기 21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뭐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 7절 한번 보세요. 8절. 그 다음 8절을 한번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또 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놋뱀 쳐다보면 모두 살았다. 이 말은 저 놋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왜 뱀입니까? 예수님이 뱀이 아닌데 왜 뱀의 형상으로 달리느냐면 여러분 인간이 누구에게 물렸나요? 뱀에게, 아담 하와가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조상이 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비가 뱀이라고 그랬어요. 옛 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이 뱀에게, 옛 뱀에게 역사했던 이 마귀에게 물려서 정복당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물린 결과가 죄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막 그 마귀의 독성이 들어왔는데 그 독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막 퍼지는 거예요. 몸에 죄가 독성이 퍼져가지고 죄가 퍼져가지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죄의 독성을 누가 짊어졌느냐 하면 뱀에게 물렸던 이 독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걸 왜 뱀 형상으로 했다? 예수님이 뱀에게 물렸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뱀의 형상으로 달려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놋뱀을 없애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 놋뱀이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놋뱀이 우상화되기 시작. 그래서 이 놋뱀을 솔로몬 시대 때까지 이걸 쭉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에 딱 놔놓고 이걸 놋뱀 앞에서 분향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앞에 있는 왕들은 선한 왕들이라고 해도 이 놋뱀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만 이 놋뱀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 그 대단한 영안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서 왜? 요 놋뱀 보고 살았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그걸 성전에다가 솔로몬 시대 때 갖다 놨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다. 너후스단.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후스단. 너후스단. 이게 뭐냐면 쇠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쇠조각. 너후스단, 쇠조각. 이 쇠조각 위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놋조각, 이 놋조각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돌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놋뱀을 없앴다. 이 놋뱀이 우상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 앞에 있는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선한 왕들이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 챘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찌 히스기야만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그 성당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이렇게 있는 형상이 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허시 집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 성탄절이라고 뭐 교회에서 뭘 많이 준다 사서 우리 동네 형아들하고 같이 성당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아들이 성당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우리 형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거기서 담배 피우다가 거기 성당 다니는 무서운 사람이 강목을 들고 나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쫓겨났어요. 대판 싸울 뻔했는데 저는 초등학교에 뭐 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먹을 거 그냥 준다 해서 따라갔다 아무것도 얻어먹지도 못하고 쫓겨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이런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와, 성당에 다니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십자가가 비어있는 것보다 예수님 저기 막 모습을 좀 달아놓으면 더 좋을 텐데,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더 종교적일 텐데 왜 저 텅 비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좀 신선한 경건함이 사라지게 만들었지, 이렇게. 전주교 가면 좀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거기에 예배 드릴 때도 수건 탁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 종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막 박수 치고 막 이래서 하니까 이게 무슨 전혀 종교적인 냄새가 안 풍기는 것 같은, 거룩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님을 보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속에 그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마리아를 석상을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빌다 보니까 자기들은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도들은 다 마리아를 섬겨요. 물어보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석상과 그 달려있는, 마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마치 과거에 그 짱대에 달려있는 뱀의 형상이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주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없앴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십자가가 요즘 부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 또 십자가에 차를 딱 매달고 다니면 차가 사고 나지 않는. 십자가가 부적이 되면 안 돼요. 절간에서 부적 달고 다니는 거, 품고 다니는 거랑 우리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 이 모 교단은 이 십자가마저 없애버린 그런 교단이 있어요. 십자가도 어느새 내가 우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까지 우상을 안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약 8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모세가 한 1500년, BC 1500년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1400년 때 이 말의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약 한 BC 한 700년대 초반에서 600년대 후반까지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한 80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이걸 그래 이 노뱀을 만드는 지가 800년이 지날 때까지 이 노뱀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까지 이게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18장 5절 6절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6절.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다. 오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연합한 자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더라. 다윗 위에 이런 왕들이 없었더라. 다윗 이후 히스기야 같은 왕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7절 8절에는 히스기야에게 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배반하다가 망해버렸고,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 왕 배반하고 안 망하잖아요. 그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지경이 넓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복,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형통한 복을 줬다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사업이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그것도 형통이 될 수가 있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정말 기뻐서 오늘 연합됐다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도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고 서로 함께했다. 서로 연합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마음이 맞아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이 히스기야가 7절 8절에 막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제 아수르하고도 조공 안 바치고 딱 그냥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고 딱 적혀버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도 딱 그냥 자기가 제압을 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에 망했죠, 그죠?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는 이런 이제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9절부터 12절까지 북이스라엘이 17장에서 망했는데 또 여기서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망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잘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자기 나옵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아수르하고도 배척해버리고 블레셋도 점령하고, 그가 얼마나 이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산당 제거, 이런 노뱀 제거는 과거의 왕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가 제거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없애버렸던 이런 히스기야의 형통과 반면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현상적으로는, 첫째 현상적 외교 정책을 잘못했어요. 외교 정책. 그렇죠, 그죠?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교적인 어떤 좀 고민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국이 자기들한테 붙으라고 하는데, 야, 미국한테 이렇게 붙으면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도 이런 걸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시장은 중국에서 다 판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또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민이 깊어요. 마찬가지 이때 당시 약소국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안 붙고 애굽에 붙었어요. 이게 이제 외교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애굽은 도와준다고 해서 아수르가 쳐내려오면 도와준다 했는데, 이 애굽은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여서 자기 나라에 너무 쿠데타도 많고 이래서 병력을 빼가지고 올리면 자기 왕이 갑자기 자기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병력을 뺄 수 있는 그런 사학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아수르하고 애굽이라는 양대 강국이, 전 세계 강국은 강국입니다만은 잘못 붙었다 이 말입니다. 한참 이렇게 서진 정책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수르에 그대로 붙어 있었으면 그러면 됐을 텐데, 이게 애굽에 붙는 바람에 아수르에 그냥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거는 역사적인 현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은 이런 현상적인 사건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하게 했는가를 오늘
11절, 18장 1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그게 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형통하고, 반면에 이 호세아 왕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간영해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들이 망했다고 딱 두 개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참 왕이 됐을까?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아닙니까?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마 남북으로 합쳐도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남북을 합쳐도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불에 태워 죽었던 왕이 이 아하스였어요. 12대 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보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이 가지고 온 우상들, 아수르 왕은 그 우상들을 전쟁할 때 그 들고 다니거든요. 그걸 반 거예요. 그 제단을. 그 제단의 형상을 따가지고 성전에다가 전부 다 드러내고 아수르의 신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방했던 자가 자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이런 아버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아버지, 다행히 히스기야는 불에 안 태워 죽여가지고 다행히 살았습니다만은, 이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참 이거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아버지 밑에 어떤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18장 2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고요? 아비야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스가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가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했어요. 신실했죠. 이 아버지가 워낙 강하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과거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힘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왕이 절대 군주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이 어머니, 스가랴의 딸 이 아비야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신앙이 자라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또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죠?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계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부계를 따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럽 사람이라도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냥 가정교육을 대충 해도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유대인의 정신을 계속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 다 백인이잖아, 그죠? 유대인들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보면 거기에 보면 뭐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하고 뭐 거기에 있는 장관도 그렇고 다 백인들입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원래 백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황인종이에요. 근데 왜 백인이냐? 흩어져 살면서 백인들하고 섞여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원래 항상 백인이 우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처럼 됐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두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피부 색깔은 백인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유전자는 유대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정신이 2000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새롭게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남자도 그렇다 해서 우리 남자들이 그 엄마한테 다 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된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엉망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어머니 덕분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오늘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봐야 될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이게부터 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내 사업을 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을 참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업. 그러니까 요즘 불안 이웃들 나누는 뭐 나눔 사업이라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첫째, 두아디라 교회는 뭘 잘했느냐? 사업 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잘했습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았다. 굉장히 사랑이 많았다. 그리고 예수님 참 잘 믿었다. 믿음도 좋다. 그 다음에 참 성도들이 잘 섬겼다. 섬김. 그 다음에 핍박이 와도 잘 인내했다. 자, 요 정도 되면 그 교회 퍼펙트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면 좋은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면 좋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거 다 인정하는데 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잘하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행음이 되는데, 이거 행음이 무슨 행음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 행음을 말하거든요. 영적 행음. 그러니까 이세벨 시대 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행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소위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영적 행음의 교훈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교훈을 받지 않고 오직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런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특별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짐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이세벨의 교훈만 교회 안에 물리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가 늘 저의 설교는 늘 섞이지 말라 해가지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섞이지 말라 끝내는 거잖아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섞이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도 소용없어요.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도 다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 WCC라는 이렇게 그 가입돼 가지고 WCC 참여해 가지고 그 참여하다 보면 WCC는 동성애 동성혼을 공식적으로는 뭐 인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WCC의 흐름이 부산 백스코에도 동성애 박스가 있었어요. 동성애 홍보 박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유럽에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이하에 있는 교회들이 이 WCC에 참여해서 거기에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동성애, 동성혼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동성애 박스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처음에는 세계교회협의회에다가 모였는데 지금은 각종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중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로마 가톨릭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그런 교회들은 지금 사업도 잘해요. 잘합니다. 특히 WCC 이런 데 소속돼가지고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도 잘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차별금지법 막 지지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가보면요. 약자들이 돼가지고 보호해주고 이런 거 잘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겉으로는 막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성김도 잘하고 인내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소용없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구원 안 준다는 이야기거든. 구원 안 준다.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자꾸 이유를 핑계를 대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섞이는 것은 아주 부분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세요. 산당 그냥 앞에 있는 왕들은 낳아놨잖아요. 근데 산당 싹 제거해버리죠. 노뱀. 이 800년 동안 노뱀이 있었는데 이 노뱀은 노뱀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모형이거든요. 이 노뱀. 그런데도 앞에 있는 왕들은 이 노뱀이 우상이라는 걸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섞이는 거다 해가지고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히스기야는 싹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이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요즘 제가 새벽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갈라디아 아시아의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교회를 뭐 더베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이런 데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부활 요것만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없는 사이에 유대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요 갈라디아 요 지역까지 바리새파 유대인,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들이 소위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교회에서는 율법 제대로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키고 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정통교회에서도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7절 보세요. 7절.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8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아무리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걸 섞어도 이 섞으면 저주. 율법 지키라고 하면 이 좋은 일인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면 섞이는 것이거든요.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끝까지 그런 이야기인데
참 제가 그 율법을 막 강조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목회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가 뭐가 부족해서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십자가가 예수님이 율법이 저주 않고 다 죽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들도 지금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인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성인 조각, 마리아 조각. 집에 가보니까, 천주교 집에 가보니까 성인 조각, 마리아 조각, 또 뭐 교황도 우상화되어 있고 대주교도 해가지고 우상화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우상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히스기야의 눈에만 보였지 산당이 우상이고 노뱀이 우상이라는 것이 히스기야만 보였지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이런 마리아도 성인도 교황도 대주교도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보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자꾸 율법 사면 그것도 저주받는다는 그게 여러분 가슴에 꽂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 외에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치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교훈을 버리면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